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12장 3절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97번째 시간 생각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일 예배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믿음에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 일으키는 변화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2장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주 동안 저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과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그것이 시작이다 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것에 깊이 마음을 다하는 새 마음을 갖는 변화가 이 복음과 믿음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중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이제 우리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라고 바울은 12장 3절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내 안에, 내 밖에, 그리고 모든 관계, 모든 물질과의 관계에도 다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3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 삶의 변화의 그 시작을 오늘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 복음과 믿음은 우리들의 생각을 변화시킨다. 이건 사뭇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를 많이 원하지만 실은 행동의 변화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의 모습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실질적으로 근원적인 변화 만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으로부터 변화되어지고 그 생각의 변화가 행동과 삶의 구체적인 것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의 변화가 참 힘들어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참 오랫동안 고착되어져 있고 또 굳어져 있어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너무 힘겨워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생각의 변화를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준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는 바울이 복음이 생각의 변화를 시키는 것을 3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3단계의 변화가 복음에 걸맞는 생각하는 성도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생각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나도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굳건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나는 몇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그 변화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각에 일으키는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잘 생각하는, 정말 옳게 생각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이 사람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는 곧
생각의 됨됨이와 거의 일치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도 깨닫게 되어지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하나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잘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하는 것, 옳은 생각을 하는 것, 바른 생각을 하는 것,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 중요함을 우리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생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그리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고 또 교육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고 특별히 관계를 통하여서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 밑에 아이들이 클 때는 부모는 이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의 됨됨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또 지키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고 나면 걱정되어지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를 조금 떠나면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게 될 때죠. 친구를 잘 사귀어라. 친구 잘 사귀라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분들에게 다 하셨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친구 잘 사귀라고 얘기합니까? 그 친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거든요. 부모의 말보다 친구의 말이 더 크게 들려요. 그런데 친구가 문제가 있죠. 다 고만고만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더 낫고 뭐 덜하고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고만고만한 그 나이 또래의 친구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신기하게도 잘못되어진 생각의 됨됨이를 가진 친구를 만나면 부모 밑에 아름답게 자라갈 때 그 모습과 전혀 딴판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관계를 통하여서 생각이 참 많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생각,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이 심령에 가득한가가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기꾼 비슷한 사람을 좀 만났거든요. 사기꾼이 따로 있습니까? 사기꾼 명찰 달고 다니지 않아요. 사기꾼은 어떤 사람이 사기꾼입니까? 그 생각이 거짓으로 다른 사람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찬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그치요? 생각이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학생. 누가 학생입니까? 학교에 가서 앉아있다고 학생이 아니지요. 학생은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 생각이 있는 사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생각으로 채워진 사람.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생각의 선한 양식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이 학생인 거예요.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진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규정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쓴 이 구절에 동일한 단어가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아주 인상적이죠. 생각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전심을 다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프로네오라고 하는데 아주 갈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실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26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26번 나오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무려 2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거의 모든 서신에 생각하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반복한 거예요. 왜요?
성도는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 다른 생각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3절에 생각하라는 이 단어를 다른 데서 여러 번 쓰면서 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써놓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빌립보서 3장 19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 땅의 것으로 생각이 꽉 찬 자들이 하나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앞에 가로치면 뭐가 붙으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아,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 앞에 가로를 우리가 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땅의 것으로 그 생각이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생각이 꽉 차 있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이 강조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 실은 땅에 속하고 땅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자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매우 생소한 그런 생각입니다.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고, 위의 것을 본다라는 것은 손으로 잡혀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어려운 생각을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채워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성도인 거거든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위의 것을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건 다 땅의 것인데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겠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그래,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마음을 먹어도 나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건 땅의 것이고 번쩍거리는 것이고 돈에 관한 거, 권력에 관한 거, 쾌락에 관한 것이 쫙 깔려 있으니 순식간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땅의 것으로 생각이 꽉 차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잘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물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물들여요. 복음이 우리들의 생각에 땅의 것을 밀어내고 위의 것을 하늘의 것에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채워가는 일들을 복음이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저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들어라. 눈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거라.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의 생각을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바꿔가는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는 위의 것에 대한 생각을 갖기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고 얼마나 춥습니까? 추울 때 우리의 생각, 따뜻한 거, 포근한 거, 어떻게 좀 안락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한 이들, 돈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고, 또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는 더 많은 돈을 채워가는데 머리가 꽉 차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변화되어지는 것을 발목 잡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약점을, 복음은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해내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 복음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생각의 변화의 첫 번째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잘 생각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실은 바울은 이미 로마서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우리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갖도록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킨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머리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내 생각에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의 변화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이 분명하게 결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복음과 믿음이 나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똑똑하게 생각하는 거요? 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이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솔하게 나 자신을,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현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나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들 유명한 철학자 있죠. 소크라테스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정말 많은 책들을, 중요한 책들을 여러 권 남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 딱 하나 있죠. 뭡니까?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에요. 실은 이 말은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있던 경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이 소크라테스를 대표하는 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 왜 했을까요? 이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되어지는 깨달음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을 아는 거 제일 중요하죠.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국어를 알고 수학을 알고 영어를 알고
뭐 세상의 돈을 알고 정치를 알고 권력을 아는 것보다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나를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모르면 뭘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를 모르면 때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뭘 이루어놨다라고 하는 것이 다 거품이 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나를 모르면 실질적으로 성숙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성숙이 되어집니다. 나를 알아야 비로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기초가 닦이는 거거든요. 이 나를 아는 것, 어떻게 하면 나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답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롭다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아주 신중하게 또 굉장히 건전하게 올바르게 아주 꼼꼼하게 또 냉철하게 정확하게 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안경에 이상한 렌즈를 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맨눈으로 맨정신으로 아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지혜롭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고 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복음이 우리를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나를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축복을 복음이 준다라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 나를 아느냐? 만약에 물어본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거든요. 나는 내 편이에요. 나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무엇보다도 나에 대한 시각은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뭘 해도 다 이뻐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생각할 때는 뭘 해도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똑같은 일인데. 왜? 내 일이니까. 똑같은 일을 누가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처럼 보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처럼 포장하는 것이 나잖아요. 이것이 인간에게 커다란 약점이에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무리 내 안을 봐도 나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눈앞에 코앞에 나를 향하고 있는데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심판하시려고 사망의 심판을 내리시려고 코앞에 와 있는데도 자기를 돌아보는데 나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자의식의 왜곡입니다. 자기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인식의 왜곡을 오늘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품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과대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좋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실체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자기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있죠. 교만해요. 또 고집 세요. 내가 중요하니까 시기심이 막 올라와요. 질투심도 나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도 일어나요. 수많은 갈등과 싸움이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자기도치, 자아도치,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게 늘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의 안타까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것을 언제 깨닫냐면 복음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아는 것 넘어서서 복음 앞에 있는 내 모습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귀한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 그 껍데기 같은 것들, 포장되어진 것들, 과장되어진 것들, 그것들 다 하나씩 벗겨내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는 자로부터 벗어나서 마땅히 생각할 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복음에 사람들이 되어지면 진실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선 자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생각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가 되어지면 거짓과 허풍과 과장과 이상한 것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들이 다 떠나가서 진실되어진 자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어지게 만드는 것은 구원을 넘어서서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첫 발자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 곳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정신 차려라. 이 정신 차려라 이 단어가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나를 아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끔 만들어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 마음에 새겨야 돼요. 복음 외워야 돼요. 복음 묵상해야 돼요. 복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정신 차린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이 복음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참 복음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들어서 정신 차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번쩍 나게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 일만 열면 허세, 입만 열면 교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제가 이 주 중에 그런 사람을 만났거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일만 열면 협박이에요. 제가 그 사람 보면서 참 추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진실할 수 없으면 그 인생 망한 겁니다. 나이가 50 중반대를 넘어서서 아직도 거짓과 교만과 허분과 허세와 협박을 벗어내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인생 망한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진실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차리게 만든 이 지혜로운 생각에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복음이 이끄는 대로 그 지혜로운 생각,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진실한 자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되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봅시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사도 바울은 복음과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자,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준다. 변화를 만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일으키는 변화의 세 번째 단계예요. 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의 기초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의 중심이 되어지고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생각하는 자로 변화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더 나아가면 생각이 무엇으로 꽉 차게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게 만들어주는,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게 만들어주는 변화를 누가 만든다고요? 복음이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복음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의 말로 의하면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얘기했는데 내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의 중요한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정직하게 나를 만나는 것이 그리 편하지 않아요. 이거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정직하게 나를 알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직구를 날리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너는 이래. 그 얘기를 들을 때 편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친구라도, 친한 친구라도 돌직구 몇 번 맞고 나면 만나기 싫거든요. 그치요? 왜? 내가 그런 존재라고 알려주니까. 나도 조금은 알아요. 나도 느낌은 있어. 근데 안 보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감추어 놨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화들짝 놀라면서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요, 복음이요,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벗겨버려요. 모든 것을 벗겨버린단 말이죠. 그 벗겨버릴 때 굉장한 고통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알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진 자는 우리는 회개하죠. 내 본 모습을 보고 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죄 많고 더럽고 악하고 병든 존재라는 것을,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고 눈물도 흘리고 통곡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실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중요한 관계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알게끔 만들어주는 이 복음의 생각의 변화의 단계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계를 거쳐서 영화로운 단계, 영광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음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끈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은요, 거울과 같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다고 칩시다. 이 거울은요, 내가 열심히 뭐 포장하고 덧입혀놨던 것이 싹 벗겨지고 있는 그 자체가 나타나게끔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거울 앞에 내가 딱 보일 때 화들짝 다 놀랄 거예요. 아주 못생겼거든요. 병든 곳도 있고요, 무너진 곳도 있고요, 추한 곳도 있거든요. 죄가 붙어있고 악함이 있고요, 성한 곳이 없는 비루한 자의 모습이 거울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눈을 깜빡하고 뜨니까 어떤 일이 하냐? 복음의 거울에
나 말고 다른 존재가 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였던 분인데 복음의 거울에 내 모습 말고 또 다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장 깊은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병든 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곳을 고쳐주시고 그 내 추운 삶을 따뜻하게 덮어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울에 보이는 거예요. 그 거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거울을 볼 때 초점이 못생긴 나에게 꽂히지 않아요. 나는 뿌옇게 지나가 버리고요. 그 거울의 초점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비참한 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시각의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못났던 나에게 덮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그 거울 안에 나타나는 거지요. 맞아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으로 이끄는 거예요. 내 생각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진 생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생각의 초점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때에 따른 시기, 질투, 잘 안 돼서 막 짜증도 나고 막 그 안에서 분노도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막 성질을 부리고 싶은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뒤죽박죽 되어져 있던 그것으로부터 예수에게로 생각의 초점이 바뀌어지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완전히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고 그 형태가 바뀌어지고 그 열매가 바뀌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자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됨됨임은 생각의 됨됨이거든요. 생각의 됨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데, 나의 생각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복음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나의 됨됨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나의 됨됨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 변화를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 생각의 변화가, 복음이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트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가 양을 재는 도량형, 자, 기준 이런 뜻이에요. 양을 잴 때도 쓰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기준을 할 때도 써요. 여러분들 피아노 칠 때 위에서 이렇게 똑딱똑딱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준, 표준, 핵심 이런 단어에 다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중심, 믿음의 표준, 믿음의 근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를 거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생각이 예수로 꽉 찰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준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받는 축복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6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깊이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히브리서 설교자가 설교를 듣는 사람한테 오늘 로마서 12장 3절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3절처럼 번역한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들, 예수는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쭉 나가잖아요.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마지막 6절이에요. 6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의 집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곧 거룩한 집,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전에는 더러운 창기가 사는 저 뒷골목에 냄새나고 가장 허름한 판잣집 같은 그런 쓰러져가는 집과 같은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었다면 깊이 예수를 생각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집, 가장 아름다운 집, 가장 복된 집, 가장 귀한 집으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난다. 뭐 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생각할 때 죄악된 생각이 떠나갑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나를 괴롭히던 모든 혼돈스러운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자취도 없이 간데 없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요 몇 달 동안 늘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일들, 복잡한 일들이 제 머릿속을 수도 없이 지나갔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분노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저 성격 아주 급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싸움을 싸웠어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어도 또 있다가 그 생각이 내 머리 안에 들어와요.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실은 고민을 한동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답을 찾은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니. 예수를 생각하니 떠나요. 예수를 생각하니 내 마음의 불안함이 떠나고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고요. 내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따라가는 역사가 내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증거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잠자다가도 나쁜 생각이 떠올라요. 잠을 못 이루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할 때 정말 신기하게 또 이 생각 안이 평안해져요. 하나님께서 거친 바다를 잔잔하게 하듯이 예수를 생각할 때 내 안의 생각이 잔잔하게 되어지며 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것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를 살리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들의 삶의 전체를 다 바꾸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복음은 우리의 생각부터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귀한 단계가 오늘 로마서 12장 3절 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올바른 생각의 변화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이어지는 생각의 변화도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더 복음 사랑하시고
더 풍성하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굳건하게 믿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복음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속에서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와 성숙이 이어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